자, 여러분, 감각이 둔해져서 잘 느껴지지 않는 증상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면 영적 불감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불감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쁜 행실이 지속되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시작. 네. 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자,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쁜 행실이 지속되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행실에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사장이 중간에서 피를 받아서 가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또 대속죄일에는 속죄소에 가서 뿌리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니까 영적 지도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였는데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하게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너무 악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다. 적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직분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왜 권사님이신데 왜 그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자, 앞줄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들이 왜 저래? 이럴 필요도 없다. 장로님이 왜 저래? 없다. 그럼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과 신앙은 할렐루야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이들이 그 제사의 모든 행위를 다 했을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상태를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문제 해결 받아야지, 질병 치료 받아야지, 오늘도 용서해야지, 뭐 다 이렇게 내게 묶여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에 초점을 맞추면 만약에 찬양하는 찬양단이 찬양을 잘 못 부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지 않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좀 설교를 버벅거리고 설교가 별로 은혜롭지 않으면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오늘 이렇게 기도가 또 줄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야기,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는 은혜 받으러 가야지가 아니라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러니까 찬양단들의 찬양이 좀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찬양하시는데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내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할렐루야, 내가 발견되면 수지 맞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전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은혜 주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영적으로 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이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길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가지가지 합니다. 제사장인데, 예?
삶기 전에 날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제사장이 날고기를 좋아하니까 삶기 전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모든 순서를 배제하고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마저도 또 다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예배의 본질은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 나의 전 존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두 개만 봐서 이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이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와 늘 싸워야 하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형편없어진다면 이들의 이 영적 불감증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아우, 저 집사님은 왜 저래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만큼이에요. 그분 처음 왔을 때는 대단했어요. 이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들어야 좋지. 왜? 처음엔 대단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그분은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게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도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영적으로 민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기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멀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품어야 돼. 그냥 이해하고 품어야 돼. 야, 저 사람이 지금 이 정도면 예전에는 대단했겠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예전에 대단하셨죠? 한번 해보셔요. 응? 지금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얼마나 대단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여유는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삶이 갈수록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성적으로도 타락을 해서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악이다. 내가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또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 제사장은 58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40년을 치리하고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58세에 사사가 되었다면 이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근 30에 가까운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30이 되어야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되기 시작할 때쯤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이 사사로 부름받았고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매우 늙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90이 훌쩍 넘은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제사장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굉장히 엘리 제사장은 깨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무기는 뭐예요? 묵인하는 것, 범죄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묵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동조하는 것입니다.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부모들이 묵인한다면 동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90이 훌쩍 넘은 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온 이 즈음에 지금 이 소문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소문은 이제야 들은 소문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의 이 타락한 행동을 아버지가 보고 들었을 것이고, 또 3살 갈고리에 찍어서 건져낸 그 고기는 또 누가 함께 먹었을까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함께 먹고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오는 그 순간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원성이 계속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이 원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오겠구나. 위치가 위태로워지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궁여지책으로 자녀들 불러다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네. 묵인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무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동조하는 것이다. 죄입니다. 자녀들,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영적 불감증 환자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동조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문제라면 자녀들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죠. 부모의 문제라면 부모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타락을 묵인하고 방관함으로 인하여서 무언의 동조를 한 것, 곧 엘리 제사장 역시도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실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감지하지 못하고 비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상을 중지시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문제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의 교회를 지금쯤은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릴 때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자녀들입니다.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의 죄악됨을 방관하고 동조해버린다면, 그렇다면 가문의 저주가 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방관하고 있진 않은지, 이들의 죄악상에 묵인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잘 주변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불감증 증상을 앓고 있으니까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해서 사는지 어떤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커서 이제 내 손에서 떠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내려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 그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무기는 동조하는 것입니다. 방관 또한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받아야 하는 이 징계를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이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진 우리의 위치를, 부모인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느냐.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이 대해 범죄하는 행위이고,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범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추궁하고 채근하고 있지만 사실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방치한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 제사장 또한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었고 자녀들 또한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집안의 그림이 훤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여호와를 멸시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어야 하는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긋난 잘못된 사랑. 예?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식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피폐하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그들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항상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검하지 않고 있다면, 묵인하면 동조하는 거죠. 지금 방관하고 있다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타락함에 있어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명령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위해서 명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아멘, 충고하고 권면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방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은 징계의 배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충고하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획과 일반 계획입니다. 특별 계획의 범위는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와 때, 구원에 속한 예정된 사람들, 또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자들, 또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특별 계획입니다. 이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에는 조건부 계획입니다. 네가 만약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네 앞에 복과 저주, 복과 화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자, 이게 구원입니까?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화를 주실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변경하겠다. 변경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선택적인 삶을 지혜롭게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눈물 뿌려 전하고 그들을 계속 경계하고 징계하며 그들에게 권고한다면 우리는 이 저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항상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죄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 왜? 자녀들이 저렇게 타락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잘못된 사랑으로 이렇게 떠받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이 일반적인 계획을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선택이죠. 거기 밑줄 그읍시다. 우리 거기서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경멸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멸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제사장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리는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이르기까지 환난이 계속해서 이 가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선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스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스위치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 마음을 유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찍 단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명, 젊어서 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이 젊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물림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복을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제사장의 직분을 끊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젊어서 죽으니까 30이 되기 전에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오늘 오직 은혜가 나에게 오늘 말씀에 오늘 기도에 찬양에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은혜가 안 되면 아유 오늘 말씀이 별로였어. 교회를 오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 제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대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자도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옥토밭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태도의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이로스 선교단이 예배 인도를 하고 나면 오늘 너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했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전혀 폐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혼자만 느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도 찬양이 은혜롭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오버하시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민감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상황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은 카이로스 선교단의 노래 잘하는 실력도 아니고 악기팀의 기름진 반주 실력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말솜씨로 인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은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찬양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민감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을 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자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없다면 오늘 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쵸? 오늘 반주가 기름짐 여부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의 설교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 은혜가 달려있다면 오늘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상에 서서 설교를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의 이 피가 마르는 듯한 고뇌가 뭔 줄을 모르실 거예요. 단상에 서기 전까지는요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말의 실력으로 설교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네? 그냥 지식적인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증거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을 어떻게 만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오늘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솜씨로 여러분을 다루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불감증을 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제일 중심,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어서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방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의 삶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채근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계속 누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텐데, 그러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불감증,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안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사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지금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 안의 자녀들 또는 가족들 돌아보는 것이지만, 넓게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우리나라 민족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당이 채워지지 않는 20대, 30대, 40대의 미혼자들,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교회 본당이 텅텅 비어갈 미래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이 권고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이 울면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 가정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히니까 삶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가문을 이렇게 저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4장으로 나아갑시다. 자,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 사사기 지금 끝날 무렵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이 왔다면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는 영적 불감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가량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왜 4,000명이 죽게 됐느냐, 이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패한 거지? 지금 왜 우리가 경제가 무너진 거지?
왜 지금 나라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지? 왜 전염병이 온 거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법궤 가져다가 전쟁터에다 갖다 놓으면 법궤에서 위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전쟁에서 우리가 패해서 4,000명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법궤 가져다가 전쟁터에다 갖다 놓으면 이 법궤에서 위력이 나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야.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천재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교통이 안 돼요. 영적 불감증 환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궤 갖다가 전쟁터에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어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승리했을까요? 뭐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인생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비본질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좀 성숙해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전쟁에서 여러분이 아까 패배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예?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3만 명이 엎드러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꿰뚫을 수 없어요.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적 불감증을 없애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우상시한 법궤를 하나님이 그냥 빼앗기게 해버리신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고, 비참하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거꾸러져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일 안 와도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없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민감한 교통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불감증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멀어지게 하고 비본질의 시선을 두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는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매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민감해지도록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선택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